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인데요. 17, 18, 19절 세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42층짜리 건물 전체가 불타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나 신문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큰 건물이 그냥 한꺼번에 불타는 모습이 대형 참사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화재 영상과 사진을 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중국 전체가 다 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흰남노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지만요. 사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우측이 더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우측이. 근데 우리나라는 좌측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우측은 이제 일본 쪽이잖아요. 일본도 그 영상을 보니까 뭐 바람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트럭이 막 뒤집어서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남마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비껴간대요. 근데 이제 경상도 쪽은 영향권 아래 있지만, 그런데 일본 열도를 아예 관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 경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 분들은요, 일본 영토를 이 큰 태풍이 관통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댓글들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와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를 역사적으로 자주 많이 일으켰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우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재앙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아마 우리와는 다른 마음일 겁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을 자그마치 10년간이나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추격했던 왕이거든요.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고요. 20대 전체를 통틀어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10년이었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그 가장 좋은 청춘의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다니게 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 왕.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손을 전혀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바로 다윗이 때려 눕힌 골리앗의 나라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으면 그런 원수의 나라까지 갔겠습니까? 처음에 그 나라로 갔을 때는요, 다윗이 혼자 몰래 침투해서 들어가서 숨어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각이 됐죠. 발각이 돼서 블레셋 왕에게 끌려갔는데 막 그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막 흘리고 막 거품을 물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쫓겨나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또 이후에도요, 두 번째로 블레셋에 갔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정식으로 블레셋에 망명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한동안 생활을 하게 되죠. 이 블레셋 왕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자신의 나라에 이렇게 망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다윗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다윗을 참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다윗이 만약에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다윗이 참전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다윗은 이 다윗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더니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전체가 다 불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이 이리 때와 같은 이 아말렉이 다윗이 그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완전히 거기를 공격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던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모든 그 군사들이 함께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발빠르게 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결국은 대승을 거두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돌아오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배를 하고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는요. 이와 같이 아말렉에게 대승을 거두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사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애도하기 위해서 애가를 만들어서 유다 지파 백성들에게 함께 부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19절부터 27절까지가 이 다윗이 만든 애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죽음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노래하죠. 왜냐하면 적국인 블레셋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죽은 길보아 산에는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기를 구해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황폐해지기를 원한다고 노래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두 사람의 용맹함을 칭송을 합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리고는 이들의 죽음을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슬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죠.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네,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정말 사랑했죠. 그래서 다윗도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이 자신을 훨씬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 사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최소 20살 이상 나이가 많아요. 요나단이 최소 20살 이상의 나이가 많고,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인정했는지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나 사울 왕은 어땠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혈안이 됐던 사람이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 다윗에 대한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그 적대감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다윗은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의 원수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과 똑같이 애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고,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왕조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조가 바뀔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왕조의 어떤 세력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하죠. 만약에 숙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왕조로 세워진 자신의 왕조가 굉장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청을 하는 것이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람의 이 숙명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전 왕조의 몰락을 슬퍼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명예를 드높여 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후에는요, 사울 왕의 손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족인 거죠. 사실은 이 손자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보살펴 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남다른 행보를 보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추격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시가 시편에 여러 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손으로는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하는 자신의 부하들을 말리면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까지 했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을 다윗이 자기 스스로 손을 대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또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도리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이 행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막 퍼부으셨나요? 여러분, 사실 로마 제국이 정말 악독한 사람 또는 로마 제국에게 반역하는 사람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을 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그 큰 죄수들이었어요. 보통 죄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물론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극악무도한 사람들인 경우에 이제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 저주와 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빠져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와 욕설은커녕 오히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악다구니를 하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 그들은 찬송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고 또 죽는 모습을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지켜보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제자, 사도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12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많은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선대하라, 이런 말씀이 관념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9절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것,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실천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원수가 재난을 당하거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악으로 복수하는 것, 이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은 그들에게조차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악에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에게 복수를 했거나 또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면, 그리고 다른 왕들처럼 이전 가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사울 가문을 완전히 멸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삼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분열을 하게 되면서 나라에 피바람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 줌으로써 악을 이겼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원수들이에요. 물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이들이 그러나 어떤 좋은 일들로 인해 즐거워한다면 축하해 줄 것은 축하해 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나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들이 고통을 당해서 울 때 원수들이지만, 자신들을 박해한 사람들이지만 이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장 좋은 최선이 뭘까요? 가장 좋은 최선,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최선, 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이 벌을 받고 심판당하는 것, 이게 최선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박해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최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통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또 슬퍼하면서 울 때 박수치거나 또 기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는 절대 이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많이 괴롭혔던 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마저도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반응하면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마저도 그들이 악을 저질렀다는 그 이유로 역시나 그들의 재앙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들이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파키스탄이 또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에 잠기는 대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너무나도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원수 나라, 적국인 인도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어떤 나라냐 하면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가 자체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재난을 당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극심하게 박해를 당하던 로마 시대 2세기 때 로마 제국에 500만 명이나 천연두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3세기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온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치사율이 50%나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전염병들이 유행할 때 이 로마인들은 그 도시들을 탈출했대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 그대로 있으면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탈출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로마 도시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로마인들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끙끙 앓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도시로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극진하게 사랑으로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러나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는 이 결신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났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로마인들이 볼 때 이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자신들도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하물며 원수가 아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과 부산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런 재난의 소식을 제가 접할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피해 복구를 하는 일에 일손을 좀 보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저는요, 담길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재난을 당하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능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그런 일들을 시도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뭐 작은 손길이었지만 좀 돕는 일들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확장되면 더 좋았을 텐데 확장되질 못하고 사그러들었죠. 이 담길교회만 유지하기도 너무나도 벅찬 어려운 그런 힘겨운 상황들을 맞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은커녕 우리 담길교회 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참 이렇게 돕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도울 것이 있다, 그러면 아주 능숙하게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함께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울 어떤 힘이 우리에게 아직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뭐 그럴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일단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